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오늘은 2018년도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쉬운 한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한 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이제 올해도 끝이 나고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사망합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지요. 태어났으면 또한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마와 씨름하다가, 병마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에 지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사연은 다르지만 모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망, 죽음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개가 죽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사망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관여해서 반드시 부검을 하고, 그리고 사망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사건 사고가 부쩍 많이 들어가지고 사고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사건 사고가 역대 유례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 사고에서부터 여러 가지 참 형형각색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들어서 안타깝게 했던 것은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이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학습인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강원도에 있는 펜션을 얻어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그 중에 3명이 사망을 하고 또 중상을 당하고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데 보일러에 연통을 연결을 잘못하는 바람에 가스가 방 안으로 유입되어서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매우 후진적인 그러한 사고였고,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인데, 그래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연로하셔서 수명을 다해 돌아가시는 노인의 죽음보다는 10대, 20대 애띤 청소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할 때 더 애처롭고 슬프게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저렇게 아깝게 목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와 이 서산에서 가까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성실한 젊은 남자 청년이 일을 하다가 벨트에 감겨서 처참하게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강원도 여행을 갔겠는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태안 화력발전소에 가서 그 위험한 직종에 종사를 했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분노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건강해서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반가워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끝난 시간이에요. 또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내일 만나,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기도 하지만 사실상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지금, 현재가 내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시간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맞이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을 오늘로 맞이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잘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데 그 죄가 사울이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나오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우리도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살아있는데 사울은 왜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느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 어떤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분을 무시한 것입니다. 주신 분을 무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분의 뜻과 의도를 깨닫고 터득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즉,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깎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기쁘려고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도 빈약해지고 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허울을 뒤집어 쓰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무슨 텔레비에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히히덕거리고 웃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설명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질서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세계로 진입을 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어떤 영적인 질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질서에 대해서도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우리의 그 인생사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든 어떠한 관계를 누리고 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지켜야 되는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말씀을 어긴 죄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지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데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로 계승되어야 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했는데 청종하지 않았던. 근데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누면 두 가지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 속에서 되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터덜터덜. 뭔가 목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예수님을 겨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뛰어내려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뭔가 평정할 것을 기대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모든 그들의 기대와 희망과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들의 대열에 끼어서 똑같이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도 물론 비슷한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뭐 성격도 적극적인 성격이었겠지만 그래도 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주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난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었을 거예요. 매우 쑥스러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앞에 했던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 큰 소리 쳤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고 스스로 굉장히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이놈아 너 그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나 부인 안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야 이놈아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안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리 와 나하고 같이 먹자 이거였어요.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먹자.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뭔가 이게 막 자기 마음속에 떳떳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게 밥 먹는 거였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다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베드로 네가 나를 진짜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랬냐?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부인했냐? 이런 거는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나를 진짜로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되찾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되찾도록 유도하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굴복한 거지요. 사람은 약점을 건드린다든가 약점을 공격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같이 덤비죠. 이판사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앞에 베드로가 굴복당했던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 회개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왔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이 꾸짖을 때도 핑계를 댔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울이 죽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씀을 주신 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요, 신접한 자를 초청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상이라든가 또는 다른 영, 우리와 다른 영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고 또는 배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한 영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속에 다른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하고 일치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사울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한 영인데 사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신접한 다른 영을 찾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한 영으로 일치시켜 놓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영을 자꾸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과정,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것이 내 안에 왔지만 신앙생활이 연조가 쌓여갈수록 말씀을 축적한 분량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이 내 안에 자라나고 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옛날 것만 우려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옛날에 들었던 그 사고에 갇혀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 육체가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성장을 하는 게 같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성장하는 것만큼 정신세계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조가 쌓여서 우리가 이 신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부분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조는 오래돼가지고 나이는 먹었는데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은 저 밑바닥에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거듭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잖아요. 한 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나 거듭났으니까 내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한 영으로 일치시켜 놓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영으로 일치시켜 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내 안에서 영적인 면역력이 나와요.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거절하게 되고 자동으로 거부 반응이 나와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역력이라 그러잖아요. 면역.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뭐 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서 내 모든 신체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연세가 드셔서 자연사 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첫 번째로 오는 노인들 돌아가실 때 공통적으로 오는 질환이 있습니다. 폐렴입니다. 폐혈증 또는 폐렴이 와요.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강할 때는 폐렴균이 와도 물리쳐요.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콜록거리고 폐렴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으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거의가 폐렴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또 어떤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저항력 또는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 그 면역 기능이 없어지니까 모든 질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영적 에이즈에 걸리면 면역력이 없어지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게 항복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 면역력, 영적 저항력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념이나 사상도 똑같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가치가 담긴 이념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좀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사대주의로 중국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래서 지금 중국이 펼치는 여러 가지 폐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거예요. 동북공정. 그 중국의 동북공정이 뭐냐면은 과거에 중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중국의 어떠한
영역 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고대사가 중국의 역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구려사라든가 발해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 그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오히려 저 만주 땅을 비롯해서 저 발해까지 대조영이 지배했던 저 발해의 역사까지 다 그것이 우리 고구려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오히려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도 보면은 이 좌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주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고대사, 우리의 어떤 상고사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근거들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 다 적어놨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의 역사는 2000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반만 년,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본의 역사보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배 이상 더 많고 뛰어나니까 그것을 다 말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고사 이런 것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 책이 있다면, 그러한 그때 당시에 적어놓은 책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오히려 중국 땅 한 3분의 1은 다 우리의 땅으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역사학자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공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자고 하는 이러한 사대주의적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또는 북한의 주사파 이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반역자들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켜서 다른 나라의 엉뚱한 이념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악한 영을 받아들이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문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신접한 자를 초청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불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어요. 이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선지자가 없어요. 또 블레셋과 대응해서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고민 저 고민을 하다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게 뭐냐?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이거예요. 신접한 자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영을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속에는 뭐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의지하지만 사무엘을 붙잡고 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쓰신 거잖아요. 사사로도 쓰셨고 선지자로도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도 사울 왕은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초청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그곳으로 찾아간 거지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접한 자를 찾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음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또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사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정의를 가지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 이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자. 요즘은 그런 표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기도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무슨 일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진짜 영적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적인 부분은 발달을 했는데 영적인 부분은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고 봐요. 지식은 발달하는데 영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40년,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빈약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영적인 파워는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인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거죠.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블레셋을 치리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이거예요. 블레셋을 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라고 하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범죄 후의 회개의 과정입니다. 사울은 회개라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죄로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법이 임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물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아서 안다라는 게잖아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 이것이 원래의 뜻인데, 저는 그 뜻보다 그 뜻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선지자, 먼저 지자. 하나님의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자. 그래서 먼저 지는 자가 선지자이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계획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졌어요. 나는 패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어린애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크면 가문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크고 장성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그거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 근데 이 거듭남을 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새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새는 두 번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알로 태어나고요. 한번 알로 태어난 것이 부화되어서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입니다. 알로 첫 번째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화되어서 새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은요 다 두 번 태어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이치예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알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부화되어서 새가 되어지면 날개를 달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알로 있으면 그냥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알에 불과하고 계란에 불과하지만 거듭나면 날개를 달고 자유자재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원리가 은혜 시대에는 첫 번째는 육적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 이 두 가지를 갖춰야 거듭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은혜로 난 자들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적용해 볼 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 출생은 알았어요. 첫 번째 출생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출생은 몰랐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첫 번째 출생은 아는데 거듭남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은요, 아기로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어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젖을 떼고 숟가락을 통해서 엄마가 먹여줘요. 이유식도 먹여주고, 맛있는 국물도, 고기 국물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엄마 젖을 먹다가 숟가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입에다가 떠 넣어주면 그것을 먹는데, 새를 보면 먹이를 먹일 때 이제 알에서 부화돼서 새끼가 되잖아요. 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줄 때 입으로 물고 와서 새끼 새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차 사랑으로 입맞추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전할 때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입으로 물어다가 새끼의 입에다가 물려주는 것처럼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것이고, 입으로 그 말씀을 먹은 자가 때가 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먹자 이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먹은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믿음 또는 말씀, 이것을 잘 지키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절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고도의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신 법을 잘 지켜서 사울처럼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속에 사울의 죄가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어서 강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 찬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